준비 찬송 453장을 찬송을 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에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건드릴 때 나의 대적들을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장혜자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응답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보다는 소유를 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힘을 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나누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셔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저희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형제 자매이며 주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누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대명절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 온갖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때에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며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명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가족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실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주시고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밤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교회에 누리고 베드로가 전할 그 폭포에 그린 자도 누구에게 접힐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공회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도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그들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그에 더하여 사도를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고듭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메어 따르게 하더라.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도가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놀래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그 꾀를 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풀려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그들은 풀려나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더라.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의 삶, 오늘로 말하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도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에 끝난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전권을 위임받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보냄받은 자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란 자격이 있는데요. 사도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의 자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는 뭐냐?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냐?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그 이적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 기적, 그런 것을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은 뭘 봐야만 그걸 인정하냐면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 기사,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기사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어떤 이적을 베풀었죠? 어떤 기사를 보여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사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고 그걸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갖다 주었더니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의 주인공이에요. 그 일에 물을 떠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냥 그대로 떠다 갖다 주고, 그것을 갖다 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사가,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담이 이제 쳐져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은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되면 뛰어넘을 것 같아요? 한 2미터? 내 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어렵게 많이 힘들어 이러면서 막 어쩌면 넘어갈 수는 있었겠죠. 오랫동안 수고하면. 그런데 뒤에서 강도가 나를 쫓아오면 지금 잡히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 2미터 담이 평소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과 같은 거였지만은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를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초인적인 힘이 우리 인간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을요 펄쩍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잡고 팍 넘어가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니는 그 평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가져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의 삶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주께로 나오게 해야 한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몰라서 저렇습니다라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솔직히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서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것들을 싹 불살라 태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싹 보여주옵소서. 이랬으면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저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몰라서 저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관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일본의 그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백부장, 요즘 말로 한 소대장, 뭐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로마 군대 장교가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사실을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사도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7절부터 42절까지를 보니까요. 사도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김 목사야, 너 한 10년 동안만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은 10년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10년 정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래도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영생 주겠다. 딸마다 복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10년 정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목사의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사인 저는 임무가 마칠 때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예배드린 사람이 김인희 기준이는 지금 어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 더 살 거고, 왜냐하면 이제 저 세대는 다 100세는 기본이에요. 요즘은 90세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더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80대는 앞으로 최소 20년 더 사십니다. 20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최소 20년에서 10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남은 20년과 1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보고 듣고 이 말씀에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솔직히 쉽지 않을까요? 내게 수많은 유혹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야야 꼭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수요일날 예배를 가야 되고 뭐 구역 예배는 왜 드려야 되고 야 잠자기도 바쁜데 뭐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니? 야 주일날 한번 드리면 됐잖아.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맞아 그래 이런단 말이야.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그런 생각을 맞아 이렇게 박수 쳐주시나요? 야 그래도 아니지. 왜냐면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예배 안 드리면은 마귀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마다 너를 유혹하니? 마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혹하고 주일날 내도 너를 유혹하는데 너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은 나머지는 마귀한테 무방비 상태로 네가 도전받는데 네가 그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니? 라고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꾸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경 말씀을 날마다 집에서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네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 옳지만은 내 마음에 막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래? 내 마음속에 그런데요
그런데요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좀 아닌데요 그 말이에요. 좀 아닌데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러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바빠서 숨 쉴 시간 없어서 숨 안 쉰 분 계시죠? 아니 바쁜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성경 못 보고 바빠서 전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다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바빠서 말씀 봐야 되고 바빠서 전도해야 돼. 왜?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 말이에요. 왜 바쁜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갈 날이 바빠지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쁘니까 더 말씀 많이 봐야 되고 바쁘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옆에 있다가 야 저 김 목사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안목이 권사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나 가야 되겠다 그러고 떠나간다고. 네. 그렇게 마귀가 떠나가면 누가 우리를 수종 들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고유민족 명절 설날이 이제 화요일 날이고 이제 벌써 연휴 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됩니다. 이번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바빠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바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도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바빠도 열심히 주님 지상명령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100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길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고 2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짧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가기가 바빠지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듣고 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사명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은 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자꾸 사모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알려줘요? 딱 한 군데서 알려줘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비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표적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어서
제가 그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사모함으로써 그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야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힘든 일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죠?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분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유대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한 아들, 우리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한 아들은 당신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하나는 국회의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들은 대법원장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서열이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목요일날 성만찬을 마치고 금요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막 즐거운 일인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손해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하는데 봐요? 지금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손해본 거죠.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쓸 것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면은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쓸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용서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이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누가 나에게 욕하면 내가 뭐라고 해줘야 돼요? 2배, 3배로 욕해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누가 나에게 하나 손해를 끼쳤으면 나는 3개 이상을 손해를 주어야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지금 안 그런다는 사람은 다 천사들이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욕하면 그냥 뒤통수에다 욕하면 나도 돌아서서 욕해주고 싶어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그냥 2배, 3배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내가 그 십자가 짐으로 저 사람이 깨우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면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오히려 나를 해를 끼치는 자를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었더니 누가 그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원수 갚는다고 내가 그 사람 머리에 숯불 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게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I like you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 I like you는 내 막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이. I love you는 내가 별로 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옆에 계시면서 야야 김 목사야 네가 네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네가 감당해. 네가 그냥 감당해.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일 당할 때 막 화가 날 때 한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지금 용서해 줘. 네가 용서해. 그게 누구 음성이냐?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원수 갚아. 이건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너 그냥 몇 배로 더 갚아줘.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양하는데 물러갈지라고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족 식구들끼리 다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나누고 또 일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이 마음속에서 쑥쑥 솟아오는 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까지 같이 해주시겠다고 보장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비에 새기고 성령의 강권한 힘을 얻어서 그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째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 재단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 직장,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4장부터 날마다 보시고요. 오늘 가정의 배설은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꼭 달려보시면서 같이 맞춰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또 예배 드리고도 멀리들 또 가신 분들 있다고 아까 요청이 와서 오늘 오후 예배 쉬고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부모 형제들 잘 뵙고 또 자녀들 잘 맞이하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설날 설교문을 작성해 놨어요. A4 한 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갖고 가셔서 화요일날 설날 식구들끼리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읽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예배에서 해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집들은 음식을 차릴 때 다 차려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사 절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음식을 차려도 괜찮아요. 절을 안 하면 돼요. 차려놓고 섭섭하시면 다 차리세요. 다 차려서 대신 기도하고 그 예배서에 있잖아요. 그 예배서 읽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잡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것들을 그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해주시고요. 사순절 성경글 책 여러분 가져가셨죠? 이번 주 1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니까 40일 부활절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여정들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다 추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쓰기 힘든 분들은 그냥 읽으시기만 하세요. 굳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는 게 좋고 쓰기 막 눈이 나이 드시면 눈 침침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 쓰는 이 안경하고 제가 컴퓨터 앞에서 책 보는 안경이 틀려요. 특별한 안경 돋보기를 다시 맞췄어요. 그걸 갈아 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쓰기 힘든 분들 읽으시고 쓰면서도 은혜가 되지만은 읽으셔도 괜찮다 하는 걸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우리 계획이 아니었는데 선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 웨딩 장수 촬영을 사진 촬영을 해주시겠는데 그 교회 좀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돼서 갑자기 우리 교회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수 웨딩 촬영, 장수 웨딩.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드리고 옷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로 해드려요. 액자. 젊은 사람은 안 되고 저거 70세 이상. 김면 집사도 안 찍어줘요. 대신 와서 봉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을 이렇게 좀 간식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하니까 토요일 날이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섬겨주시고 즐거운 시간 나누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설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식구들과 좋은 그런 시간들 가지시고 싸우지 말고 절대 싸우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지내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저는 교회에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오늘 저희들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상업 부회와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